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50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앞서 우리가 몇 주간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너를 위해서 보화를 쌓지 말고 어디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죠?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으라. 그리고 이 땅의 염려와 걱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 이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을 잇대어 살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말씀 이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한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간단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 그를 기다리는 종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선 본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삶과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특출난 건 아니지만 두루두루 운동을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축구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몸은 이렇게 생겼어도 생각보다 날쌔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또 태권도도 제가 오래 했거든요. 태권도가 3단입니다, 여러분. 오,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을 두루두루 하면서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운동이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는 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멘탈일 수도 있고 또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운동이 다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주변에서 탁월한 어떤 선수들을 보면 뭐가 예쁘죠? 자세가 예쁘죠. 폼이 예쁜 거죠. 여기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있으시죠? 골프 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라운딩 하기 전에 연습장에 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같은 자세로 공을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 이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자세 그리고 태도, 이 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5절과 36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혼인 잔치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결혼이 있고, 그 결혼 피로연은요, 우리랑 달리 짧게는 5일, 길게는 열흘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그 결혼이 끝나면, 피로연이 끝나면 이제 자신의 집으로 그제서야 이제 귀가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계속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것이 종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씻을 물을 준비해 놓고 등불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종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주님을 기다리라, 주인을 기다리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해라?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종의 의무이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위해서 꼭 허리에 띠를 띠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등불을 켜놓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굳이 서서 그를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긴 옷을 걷어서 올려 허리에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띠를 띠는 건 당시에 우리가 정장을 갖춰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거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주인을 영접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라는 것은요, 주인이 낮에 올 수도 있지만 언제 올 수도 있죠? 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등불을 켜두어서 주인이 귀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길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서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심지어는 열흘 뒤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종은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느라 몸이 피곤합니다. 씻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긴장이 좀 느슨해지고 풀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꼭 서 있어야 됩니까? 앉아서 그냥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서야 얼른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하러 나가도 늦지는 않겠죠. 그리고 등불은 주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네, 주인님 하고 대답하면서 그때 켜서 나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서서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종이 만약 주인을 이렇게 기다린다면 그것은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정성스러운 거죠.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는 건 모든 종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의무를 행하는 이 종의 자세는 남다른 거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의무를 뛰어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그의 자세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기뻐하는 종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사람들이 간혹 주변에 있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제자들 중에 고대 의대를 졸업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제일 사랑했던 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습니다. 고대 의대를 갔으니까, 졸업했으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그렇죠?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특별했던 건요, 평소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주변에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모이는 곳에는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친구 따라 왔다가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잘 다니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 친구가 그냥 머리가 특별하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놀 거 다 놀면서 그렇게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니? 제가 한 번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친구는요,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에 완전히 집중하려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이동을 하거나 제스처가 생기거나 어떤 소리가 커지거나 동선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노트에 필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평소에 막 필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갑자기 애들에게 말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노트에 선생님의 동선까지 필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김없이 다음 시험에 뭐가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세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밤이 됐지만 아침을 시작하듯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서 들고 주인이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고 주인 앞을 비추기 위해서 입구에서 대기하고 서 있는 날을 몇 날 며칠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분명 나올 수 없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시 종은 노예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어떻게 주인을 사랑할 수 있죠? 제일 난해한 부분이 이거죠. 어떻게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종이 주인을 혐오하고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은 도대체 주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주인이라면 종이 이렇게 자신의 주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드디어 돌아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경은요 밤 9시부터 12시고요. 삼경은 12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밤이 아주 어두워진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그 어간에 마치 도둑처럼 가만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종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불을 켜두고 있었어요. 의복을 단정히 하고 주인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거죠. 주인이 그걸 보면 주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자세에서 주인은 대번에 뭘 느껴요?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와 마음을 다한 존경과 배려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행한 종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러분 3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갑자기 뭐 했어요? 오더니 허리에 띠를 동여맸어요. 이게 아까 누가 했던 일이죠? 종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종들을 어디에 앉혀요? 자리에 앉혔어요. 이 자리는 자신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에 종들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수종을 들기 시작해요.
주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불이 켜져 있고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종을 봤을 때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직접 종이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섬겨준 종들을 주인이 도리어 섬겨주고 있는 거죠. 수종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기다리는 나의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데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종을 주인처럼 대우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는 없죠. 그런데 한 분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종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종이 되신 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이 사랑한 12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앞에는 대야와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시작으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그렇게 씻기셨어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는 종에게도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종에게는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이렇게 그 자세에, 그 태도에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으로 초대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런 종은요, 깨어 있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종은 명령을 받아서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려고 애써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 존경이 그 마음을 계속 깨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건 고된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된 기다림이 고되다고 여겨지지 않고 그 고됨조차도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곧 돌아올 나의 주인이 기뻐할 것을 상상할 때 내가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여러분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전심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삶에서 그 마음이 자신의 태도와 자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4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함으로 그리고 존경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축복과 기쁨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42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요,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노모스라는 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가정의 총무 또는 내부 관리자를 의미하는 게 이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청직이었던 거죠.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여러분,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청지기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경계해야 할 한 가지 위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맡긴 게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재산도 관리하고 종들을 맡아서 그 종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주들이 마름을 세워서 소작농들을 관리하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름들이 어떻게 해요? 지주보다 더 악독하게 소작농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위세를 떨고 알량한 권세를 막 휘두르는 마름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청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무언가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죠. 내 시간, 내 물건, 내 건강, 내 가족, 내 명예, 심지어 말씀대로라면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따라서 어떤 청지기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들은요, 절대로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종이니까요. 맡은 자니까요. 42절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은요, 주인이 맡긴 종들을 선하게 대해요. 때를 놓치지 않고 아무 때나 대충 먹게 하지 않고 정해진 때를 따라서 알맞게 먹게 하는 자이죠. 그런데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면 복을 받죠.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청지기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양 위세를 떨고 주인이 올 때를 스스로 짐작해서 맡긴 종들을 학대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거죠.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엄히 때리고 그날이 오면, 주인이 돌아오면
책임을 묻는데, 판단하는데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그를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처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 적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더 많이 맞는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그것보다는 적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한 청지기가 있고 모르고 그렇게 한 청지기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알고도 그렇게 한 이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교회 다니는 청지기죠.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한 교회 밖의 청지기보다 더 악하죠.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히 때리리라. 여러분, 엄히라는 말은요, 디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두 동강을 내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죠? 너희는 잠시 동안 가짜 영광을 누리다가 처벌받고 버림받을래? 아니면 아름답고 멋진 청지기로 살다가 주인의 자리에 앉혀지는 진짜 영광을 누릴래?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자세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 주인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그런 자세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이 보이죠?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주인은 특별한 분이시죠. 우리 주인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고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시죠. 종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겨주시는 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더러운 제자의 발을 기쁨으로 씻어주시는 분. 그런 분위기에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이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됨과 인내를 기쁨으로 여기며 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고단한 일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청지기들보다 훨씬 더 고단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지혜롭게 주인이 맡기신 삶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럼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한 주인이세요.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주인.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청지기로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혹시 주인 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그 알량한 권세를 휘두르고 그렇게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홀대하고 게으르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심판이 있어요. 판단하세요.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정말 충성했니? 넌 진실했니? 너 최선을 다했니? 여러분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과 고됨을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진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들,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모든 것들이 주님 나의 것이 아니라 실상 주의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인 주의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내가 주인이 아님을 잊지 않는 지혜롭고 진실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띠를 띠고 불을 밝혀놓고 주여 서서 주님의 오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고백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삶을 진실하고 지혜 있게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를 기다리며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때로는 삶이 고되고 고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나를 그 기쁨 가운데 세우실 것을 고백하며, 주님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주의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신실하고 지혜로운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 고백으로 채워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다짐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